가난하고 참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 저 어린 것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다 받고 있겠구나.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이라 손가락질 많이 당했는데 저 이방 여인이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살까?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아픔을 겪어본 사람, 그 아픔을 겪었지만 치유받은 사람, 이게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남편 잃은 여인, 말 못할 상처가 있는데 보아스가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룻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보아스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자기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예수님 족보, 이 훌륭한 다윗 왕의 계보에 보면 이렇게 아주 딱한 세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족보하면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족보에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처투성이인 여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역전시킨 여인들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 여인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저 상처투성이인 저 여인을 내가 거둬줘야 되겠다. 그래서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룻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날 것 같죠. 룻이 갖고 있는 땅은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저 여인까지는 받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계대 결혼해서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가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만나면서부터 자기 어머니 생각에서 극진히 사랑해 줍니다. 룻이 가슴에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 사랑하는 보아스를 만나 다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치유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시간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요, 나중에는 그 상처 밑에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한이 맺히고 분이 사라지지 않고, 이게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흉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다. 그럼 치유받으면 그 인격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향기 나는 인격이 되는 거지요. 그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버림받은 인간들이에요. 날마다 실패와 좌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아픔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셨느냐? 전능자, 유력자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을 다시 십자가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전승의 인생을 룻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룻기서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핵심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고통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2장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3장은
안식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보아스 품에서 드디어 고통당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지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게 나오미가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나오미 입에서 뭐만 나옵니까? 찬송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내리는데 룻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은데 룻은 고통을 찬송으로 바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는데도 다른 사람은 찬송으로 안 바뀌죠? 거기에는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불행했던 환경을, 실패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키포인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룻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통로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주인공. 우리는 그 룻이다. 그러니까 룻기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옴이다. 아니면 보아스다. 뭐 누구를 주인공 삼아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여인들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룻만 발견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역전시킨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신 예수님, 그분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룻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제 우리가 나오미처럼 며느리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시는, 그 나오미가 그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룻의 인생이 역전되거든요. 자기는 과부로서 혼자 살아도 좋다. 그러나 이 어린 며느리는 혼자 살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불행한 며느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고마운 아주 고운 시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아가지고 이 손자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아들, 자기도 이쁘고 안아주고 싶고 품에 안고 다니고 싶겠지만은 아들을 낳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시어머니 품에 안겨줘요. 시어머니 품에. 그러니 이 오벳을 품에 안고 나오미가 얼마나 그 많은 밤들을 행복해했을까? 수많은 날들을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했을까?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며느리 룻의 고운 마음, 이것도 우리가 좀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비천한 여인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한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도록 역전시켜준 사람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을 우리가 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아스가 자기도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이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인생 말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고 정말 우리 입에서 찬송만 나오는 복받은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 아닙니까? 우리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살만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정말 한 절 한 절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날라나, 왜냐하면 이 새벽에는 좋은 게 뭐냐면요 한 절 한 절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참 좋아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룻기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또 무엇을 할까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내일 새벽부터는 또 기대하십시오. 어떤 걸 가지고 새벽에 또 마스터하게 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것처럼 훌륭한 성경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새벽에 우리 바이블 스터디 반들, 새벽에 기도팀들, 우리의 기도가 우리 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